여러분들 잘 아시는 님의 침묵이라는 한영원 씨의 글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한 문장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 때에 당신만이 나를 사랑하였습니다. 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여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사랑하여요 하는 사랑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한번 내용 보시겠어요? 다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당신만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야 되겠지요. 그러셔야 되겠지요. 당신 다 싫어하는데 당신만 날 사랑한대요. 그러면 나도 사랑해야지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나를 사랑하게 만든 그 사랑, 그렇죠? 사랑하게 만든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나를 사랑해서 나는 그 사랑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만들어낸 사랑입니다. 사랑은 뭘 만들까요? 사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읽은 것은 오늘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한번 같이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약간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잘 알지 못하는 뭐라 할까요? 숨겨진 사람, 숨겨진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성경에 놓쳐서는 안 되는 인물 한 분입니다.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름은 마리아고요. 다른 마리아와 구분하기 위해 마리아가 많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 동네 이름인 막달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인 막달라를 붙여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주님의 제자죠. 여제자. 공식 제자는 될 수 없지만 그 당시 사회가 남성 사회이기에 공식적으로 직함을 붙이진 않지만 주님의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 오늘 소개해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만큼 막달라 마리아가 주는 신앙의 도전은 참 귀하고도 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막달라 마리아를 쭉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적어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키워드를 몇 가지 적었는데 스크린에 나오지요. 그분이 주님을 만난 인생을 산 초기에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중기의 삶을 보면 굉장한 헌신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헌신이 아주 꾸준한 헌신이라는 것을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기 사역과 함께 할 때는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의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밑바닥에 더더하게 흐르는 한 단어, 사랑이 마리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글쎄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단어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겠어요? 하나만 가져도 참 대단한 것들인데 제가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서 다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외경이나 흘러나는 여러 가지 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복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겉으로 보면 한번 훅 하고 불면 꺼질 것 같은 아주 연약한 촛불이지요. 그 당시 사회에서 한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연약한 촛불 같은 여인이지만 놀랍게도 막강한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서슬퍼른 유대의 당국자들 앞에서도 그 촛불을 강당 있게 지켜내는 아주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의 바람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저 키워드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때는 그런 소문이 돌았지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성경의 여러 가지 복음서의 기록과 겹쳐지는 것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출신 아니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숨겨놓은 연인 아니었느냐, 하도 예수님을 성실히 따르는 걸 보고 이런 얘기들을 지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오명은 다 벗어졌고요. 우리들에게 정말 놓치지 말고 봐야 할 신앙의 본보기로 보여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의 만남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만났을 거 아닙니까? 처음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려서 뭔가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치유를 해주심으로 처음 만남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스크린에 아마 그 광경이 아마 떴을 겁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언젠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나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았다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모르고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렸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어떤 증상을 가진 7 귀신의 들림인지도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이 치유 때문에 그의 삶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쳐주었기에 감사한 건 당연할 겁니다.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했겠고요. 근데 감사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본 건 뭐냐 하면 그 자기를 고쳐준 치유자 주님에게서 나오는 말씀, 그때 주님께서 한참 복음을 선포하실 때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러니까 자기를 치유하신 분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과 영적인 권능,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아픈 자를 위로해주는 그 권능을 보면서, 그렇죠? 말씀과 영적 권위에 눈뜨면서 마리아가 그냥 돌아가지 않고요,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막달라라는 동네, 가난한 동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다고 하는데 짐작하기로는 마리아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신의 그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치유와 그의 권능과 영적 권세에 눈을 뜨면서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주님의 일행을 성심껏 섬기기 시작합니다.
섬기면서 기뻐했습니다. 섬기면서 기뻐했고 주님의 선포를 들으면서 마리아는 하루하루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변화해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 치유받은 때는 주님의 공생의 초반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께서 활동할 때였던 것 같아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었지요? 3년이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2년 이상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일행을 남자 제자들 또 여러 제자들을 성심껏 섬기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까지 마리아가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남자 공동체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잖아요. 함께 했던 남자 제자들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허물어져 버려요? 주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결해 버려요. 12명 중에 1명은 벌써 죽어 나갔고요. 왜? 주님을 판 것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양이 앞에 쥐처럼 숨기에 바빠서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른 그런 모습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망가진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었죠. 일군의 여자 제자들은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어떡합니까? 끝까지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남들의 이목도 있을 것이고 위험했겠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겪었던 3가지 중요한 사건 전부 다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지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서게 되고 십자가에서 내려진 다음에 장래의 증인으로도 서게 되고 주님의 빈 무덤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여자들이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사복음서 전부에 언급된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사복음서 전부에 언급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놓칠 수 없는 모든 순간의 목격자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인정을 한 거겠죠. 그 당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에 이렇게 여성의 활약을 유대인들이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다 빼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빼버리는데 근데도 유독 막달라 마리아만은 그가 보여준 일관된 신실함과 뜨거움 때문인지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전부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다.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한 사랑.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 살아계실 때 얼마나 큰 소리 많이 쳤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위험하고 불리하다 싶으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분했었는데,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놀라울 뿐입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을 꿋꿋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분발해야 됩니다. 예,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 분발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살기등등한 십자가 현장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똑바로 눈뜨고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목격을 합니다. 마음에 담아둡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던 이가, 존중하던 이가 조롱 속에 죽어가는 그 광경을,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잘못하면 자기도 위험에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십자가 현장을 지키면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내려진 뒤에도 어떡하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어디로 가시나? 어디로 데리고 가나? 그래서 시신이 있는 곳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장례식의 증인입니다. 성경 구절 다 써드렸지요. 장례식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난 후 새벽에 확인하던 무덤으로 어떡합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고 싶어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이 살아있기에 마리아는 아마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마리아는 부활을 목격하고 놀랍게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그 상황에 대한 마리아의 모습, 마음이 아주 정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아마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와봐라. 예수님 시신이 없다. 그래서 누가 달려갑니까? 베드로는 이런 데는 또 1등이에요. 또 열심히 달려가요. 그리고 다른 제자,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고 있는 다른 제자 한 명이 막 달려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거 할 생각 안 합니다. 그걸로 뭐예요?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살펴보고 글쎄요, 미련 없이 발길 돌려 돌아갑니다. 쿨한가요? 예, 남자들이 다 이렇죠. 뭐 쿨하게 뭐 없네, 별거 없네, 없어졌네. 그러고 돌아갑니다. 근데 마리아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쓸쓸하게 그 무덤가에 남아있어요. 남아서 생각했겠죠. 이분이 어딜 가셨나. 근데 갑자기 스치는 생각 하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스치는 생각 하나를 하면서 참았던 울음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울었다고 그랬죠? 참았던 눈물이 나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된 거예요. 예, 한번 감정이입하시고 마리아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남아서 쓸쓸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어떤 봉변을 또 당하셨나 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만든 가슴의 울림입니다. 사랑이 만든 울음입니다. 사랑 없는 사람은 이런 울음을
울지 않습니다. 남자 제자들처럼 사무적입니다. 없네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사랑이 있는 자는 이렇게 울어요. 사랑이 있어서 울어요. 주님을 놓아주기 싫은 거 아닌가요? 주님을 놓아주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놓지 않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명령해 봤어요. 놓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사랑의 모습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마리아의 이 끈질기고 놓지 않는 사랑에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 역시 놓아주지 않는 사랑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왜 우니? 그렇죠? 물어보시죠. 너 누구를 찾고 있니? 주님도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대비를 보셨습니까? 놓지 않는 사랑을 하는 이에게, 그렇게 서럽게 우는 이에게, 끝까지 섬겼던 이에게 주님도 놓아주지 않는 사랑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 대비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니? 누구를 찾니? 마리아가 그 소리를 딱 듣더니 익숙은 한데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들리는 소리에 말을 합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우리 주님 모시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대단한, 주님 시신 자기한테 달래요. 딴 데 두지 말고 내가 그럼 모시고 가겠어요. 이렇게 놓치지 않고 싶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상징성을, 이 은혜를 꼭 우리 신앙인들은 봐야 돼요. 왜 우린 주님을 너무 잘 놓쳐요? 아니 놔버려요. 이 남자 제자들처럼 그냥 무심해요. 그냥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지 뭐. 그냥 가버려요. 근데 마리아는 여성의 감성인지 놓지를 않아요. 놓지를 않아요. 중요한 건 놓지 않는 사랑의 주님이 놓아주지 않는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바로 그때 소리가 들리지요. 16절입니다. 마리아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만지사 고쳐주셨던 이후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따랐던 마리아에게 주님은 가장 아픈 순간에 이름으로 부르시고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명하지요. 가서 나를 보았다. 아멘. 나를 보았다. 네가 말해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마리아에게 부여하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한 번 잡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고 있는 이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하는 명예와 영광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글쎄요, 저는 선물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선물하신 거예요. 놓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따라온 신실한 이에게 주님은 부활의 명예를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희망이 무너져도 사랑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무너지지 않는 사랑에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희망이 솟아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희망이 꺼져도 우리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희망이 이제는 다 사라졌어. 없어. 뭘 바래. 그렇죠? 근데요, 마리아가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사랑하며 신실하게 따랐던 주님이, 그 권세로웠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조롱받으며 죽어가고 장사돼서 시신해서 없어진 그 상황, 희망이라고는 다 사라진 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남아 있었던 건 뭐예요? 그래도 사랑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랑이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 글쎄,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저는 해당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이, 꿈이 다 훼손됐더라도 이 사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든지 아니면 자기 삶에 대한 사랑이든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은 뭔가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하는 세월 동안 그거를 몸에 터득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아픈 자들과 말씀과 이런 걸 보면서 그 마음속에 맺었던 열매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비폐된 몸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말씀과 권능으로 새로운 삶을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에 대한 존중과 영성이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간 제자들과 마리아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는 뭐가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죠. 결정적인 차이는 주님에 대한 사랑일 거예요. 이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는 남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자는 사라져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사랑이 있는 자는 남아요. 사랑이 없는 자는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긴 세월을 함께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가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놓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도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놓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누렸던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정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세요. 이 도전 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놓지 말고 사랑하세요. 남자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놓지 말고 신실하게 처음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단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함. 이 한 단어 오늘 꼭 기억합시다. 주님을 사랑함.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만드는 귀한 한 문장입니다. 주님을 사랑함.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전에 오신 분이지만 지금도 현존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신 이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되겠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돼요. 쉽게 버리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요. 흔든다고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며 아마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어떤 터전 위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터전 위에 세워질 때, 자리를 잡을 때 진실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터전 위에서 자리를 잡을 때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터전 위에서 내 신앙이 자리 잡을 때만 우리는 진실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랑, 나를 받아주심,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신뢰,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무뎌진 신앙의 시대라고 합니다. 한없이 가벼워진 신앙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무뎌져가는 신앙과 한없이 가벼워진 신앙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의 무뎌짐이 예민해질 수 있고 우리의 가벼움이 묵직한 신앙으로 변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뎌진 신앙이 뭐지요? 무뎌진 신앙이 뭐예요?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감성이 별로 없는 거죠. 삶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무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요. 말씀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어요. 이게 무뎌진 거예요. 한없이 무뎌진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노는 거잖아요. 이게 무뎌진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도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이게 무뎌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가 말한다면, 사랑한다면 무뎌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이가 한마디 할 때 그것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십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이가, 정말 사랑하는 이가 말하면 끝까지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뎌져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벼워진 신앙은 글쎄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겉만 신경 쓰는 아마 신앙이 되겠죠. 편리한 것만 찾아가는 나만의 신앙이 되겠죠. 신앙을 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한없이 가벼워진 신앙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면 그냥 다 떠나버리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선이 들어가기 쉽고요. 아주 녹슬기 쉬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아차하는 순간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살아있지 않으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근데 살아있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위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임재에 대한 의식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고 혹시 가벼워져 보인다 생각이 드시면 꼭 사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주님을 너무 외갓 인물 생각했구나. 주님을 사랑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꼭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걸 누가 주입할 수는 없어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자신의 삶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살아날 때 그 사랑이 나를 세워지게 만드는 거죠. 제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어거스틴의 고백 한 문장 좀 읽어드릴게요. 조금 긴데 그냥 차분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권에 나오는 고백문인데요. 이렇게 늦게서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늦게서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늦다는 얘기는
나이가 많아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깨닫고 보니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좀 더 일찍 내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반성과 후회에 대한 늦음입니다. 이렇게 늦게서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지요. 예,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 아니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새롭고 아름다우신 주요, 이렇게 늦게서야 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찾기 위하여 나는 더러운 세상을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였습니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못했을 세상의 지극히 작은 것들이 나를 붙들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유혹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셨고 크게 외치셔서 들을 수 없었던 나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향내음을 나의 가슴으로 들이키고 난 후에 나는 더욱 당신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영을 맛본 이후 나는 한층 주의 말씀에 주렸고 목이 말랐습니다. 주께서 나를 만지셨고 나는 당신의 평안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걸 문장으로 지은 건 아닙니다. 속에서 막 올라온 거예요. 알고 보니 너무 늦게 사랑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늦은 봄이라도 꽃은 핀다. 그렇죠? 늦은 봄이라도 꽃은 핀다. 어거스틴의 늦게 발견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꼭 사랑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응어리, 한탄, 슬픔, 아픔, 주님의 사랑으로 다 녹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신 말이 뭘까요? 주님이 나에게서 가장 듣고 싶어 한 말, 주님 저 성공했어요. 얘기 듣고 싶어 할까요? 주님 저 짱 먹었어요. 예. 주님 저 손해봤어요. 잘한 거죠. 주님 때문에 손해봤어요. 저 잘 견뎠어요. 다 좋은 얘기지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여러분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실패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독대하시지요. 다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를 불러요. 독대해요. 그러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3번 질문하세요. 뭐 질문하세요? 너 나 사랑했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할 거니? 끈질기게 사랑을 물어봐요. 끈질기게 사랑을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집요하게 물어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처절하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딱 하나 듣고 싶은 말은 너 나 사랑하니? 그 얘기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에 실패했다면,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실패했다면 주님을 사랑하면 회복할 수 있기에 묻고 또 물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계속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여러분들 사랑해야 사람이 보입니다. 아멘. 사랑해야 사람이 보입니다. 사랑해야 부활이 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깊게 사랑한 자입니다. 사랑 있기에 무모했고 사랑 있기에 영광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기꺼이 해내는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 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변화와 스크린 떴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갖게 되는 믿음, 성김, 희망,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나갈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